예,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올인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강단이 우리의 목숨줄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단 중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보고 또 우리 현실을 볼 때 강단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느낌입니다. 성경 속에서 강단이 가장 약했던 시기. 왜냐하면 그 시기는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기.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고 사무엘이 자라던 그 시기에 사무엘하고 한나는요 강단의 최고응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한나는 엘리가 하는 헛소리도 주워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사실은 강단에서 필기할 게 없거든요. 완전히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를요 강단 중심으로 모으면 됩니다. 본부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전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울타리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이 네 가지 메시지가 이렇게 매주 나오지만 한 문장으로 쉽게 요약하면 돼요. 이번 주 뭡니까? 무엇보다 가장 먼저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회복해야 된다. 그게 이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산업인들은 산업선교 메시지에 조금 더 유념하시고,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은 렘넌트 전도학, TCK 전도학 유념하시고, 핵심은 전체입니다. 전체 강단이죠. 그리고 다민족 또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우리 흩어진 제자 메시지들 붙잡으면 되죠. 기도 수첩은 뭡니까? 정말 제목이든 본문이든 그 내용이든 그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서 한 단어만 정확하게 붙잡아도 돼요. 예.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 제목이 지나가더라고요. 숨겨진 제자. 지난주에 있었죠. 예. 너무나 절실한 제목입니다. 그러면요, 꼭 그날 숨겨진 제자 못 찾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그 지역의 그 날의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잡으면요, 우리 인생이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번 주에 강단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분에게 사랑이 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요, 아주 어린 아기처럼,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은혜보다 더 어린,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뒤집기도 잘 못하는 아기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맡기고 있는지 또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장들을 이번 주에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은 무조건 살리고 도우라. 그렇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해라. 마지막은 뭡니까? 사탄과는 완전히 싸워서 이겨라. 이게 이 세 가지가요 완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맡기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꾸 미워진다, 사람하고 자꾸 싸움이 된다, 이게 못 맡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게 잘 안 믿어진다, 우리가 뭔가 마치 어린아이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알면 못하게 할 것 같아서 숨겨서 혼자 몰래 하듯이 뭔가 숨겨놓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런 힘으로는 사탄 절대 못 이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완전히 맡긴다는 건 뭡니까? 다 이루신 참 선지자, 다 이루신 참 제사장, 다 이루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앞에 우리 문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는 이제 고민 안 할래 하고 손 놓는 거, 그거 맡기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 갖다 놓는 거냐?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대체 무슨 응답이냐? 자,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하고 우리는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확인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좀 한 30% 맡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3%도 안 맡기고 살았구나 내가. 그런 거를 은혜로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면요 이제 결국은 뭘 알게 되느냐,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실. 예, 정말 확인하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게 있어요. 그거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 실수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명시적으로 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런데 내 속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요,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고 있는지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실수 아닐 거야, 실수 아닐 거야, 나 힘든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참으라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내하라고 안 하십니다. 모든 걸 다 응답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겠는데, 그 믿음은 사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누렸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도 없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성경을 최초로 쓰기 시작했으니까 모세 이전 사람들은요 다 말로 이렇게 전달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시절 사람들도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누렸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셨냐면요, 약속의 하나님으로, 예,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 선명하게 당신의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다. 그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갔고 야곱에게 갔고 그게 지금 너한테 와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약속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계산할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관계로 정리하십니다. 그게 어제 새가족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건요 관계 언약이에요. 관계 언약.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홀로 둘로 갈라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그 불꽃, 뭡니까? 우리한테는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당신이 직접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지금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고 또 대형 서점 가면요, 아이들 성경 동화 같은 거 보고 하면요, 한번 보세요. 만화책 한번 보세요. 어느 성경 만화에도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강조하는 것이 단 하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예, 제가 하나 정도 본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냥 선악과 먹고 사람이 죄지어서 그냥 쫓겨난 거예요. 거기에서 끝납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데 우리가 완성된 시대에 사는 우리도 그런데 과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이랬을 거다라고 상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왜 다 기록하고 있질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게 짐작한 겁니까? 다 보고 계신 분이, 다 보시고 확인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확실하게 예수를 믿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은 볼 수가 없는데 욥기를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7절은 더 놀랍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거나. 자, 아브라함과 비슷한 때를 살았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욥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고백했느냐? 나중에 구세주가 오실 거가 아니에요. 이미 계시는데, 이미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근데 언젠가 때가 되면 그가 이 땅 위에 육신을 가지고 서실 것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근데 거기 뒤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반드시 그분을 알아볼 거다. 너무 보고 싶어서 초조하다. 여러분, 성경이 한 권도 기록되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도요 예수를 이렇게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저는 이 구절 발견했던 순간이 너무나 기억이 나요. 대학생 시절에 제가 방황을 참 많이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응답을 받아갖고 막 이제
캠프하러 다니고 저 중심으로 막 교회에서 막 캠프가 일어나고 막 그러던 어느 시절이었어요. 학생이었고 여전히 엄마랑 같이 성경을 갖다 교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기가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읽고 저는 뒤통수에 충격을 받았는데 엄마한테 순간 엄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지나가는데 지금 느꼈냐고 했더니 엄마가 나 지금 멍해서 몰랐어. 그 순간 너무 기억이 나요. 엄마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보물들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나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그분이 오셨구나. 그렇죠? 심지어는 그분이 대속자로 오실 거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뭐 너무나 많죠. 근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구약 시대에는요 굉장히 소수의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었습니다. 왜 소수입니까? 그러니까 요에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는 모든 남녀 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근데 이제 구약에는 소수의 진짜 언약 잡은 사람들이 그걸 누렸던 거죠. 뭡니까? 이 구약 시대 사람들도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풍성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 믿는다는 단어를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단처럼 들릴지 모르겠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공허해 그게. 예. 그 사람이 믿는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요셉한테 가는 거예요. 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누린 요셉의 비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요셉은요 굉장히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은혜만한 나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은혜만한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남은 건 뭡니까? 의붓 어머니와 의붓 형들. 너무 그런 상황들이 힘들었는데 제가 짐작하기로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이게 너무 그런 외로운 상황들이 요셉한테는 언약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요셉의 유년 시절에 이삭이 어느 정도 살아 있었습니다. 좀 뒤늦게 죽었어요. 이삭이. 그래서 할아버지한테도 복음 받을 수 있고 아버지한테도 복음을 받고 물론 다 같이 받았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대로 받아먹는 놈이 있고 마이동풍하는 놈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러면 생각하다 보면 근데 계속 받아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주게 되잖아요. 렘넌트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꿈을 꾼 거죠. 근데 그때까지 요셉이 아직 응답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거를 보고 흥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기보다는 뭐가 나왔습니까? 인정욕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형들한테 얘기하고 막 하다가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마음에 담았지만. 그런데 그러다가 요셉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노예란 건요, 우리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상상을 못할 상황입니다. 하나 좀 실감할 수 있는 영화를 하나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한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미국에 이제 19세기인가 18세기인가 하여튼간 그 시절에 모든 흑인이 다 노예가 아닙니다. 근데 자유 흑인이 있어요. 그 자유 흑인 중에 한 사람이 음악도 잘하고 엘리트인데 어느 날 사기꾼들한테 속아갖고 술 취해서 자기가 잠든 사이에 끌려온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옷이 벗겨져 있고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옵니다. 너 오늘부터 내가 부르는 이름으로 너는 불리니까 너는 오늘부터 노예야. 아니요, 난 누구누구 하면은 막 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때립니까? 나 그 사람 맞습니다. 나 노예입니다라고 할 때까지 패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여러분. 그러면 노예로 갔는데 지금 그 상황을 야, 이럴 수도 있지. 하나님 참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시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 첫 번째 제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한 사람.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언약 가지고 집에만 있으면요, 아버지에 의존하고 가족의 배경에 의존하고 거기에서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보내서 이 요셉을 독립을 시켰습니다. 자립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뭐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 하나만 가지고도요 자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립이라는 단어가 뭐로 나왔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했다보다 더 근본적인 표현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통했다는 거는요, 그 형통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형통한 자는 뭡니까? 아예 이 사람의 그 흐름 자체가 바뀐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형통해봐야 뭡니까? 노예잖아요. 형통해봐야 노예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기에 묶어두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현실을 넘어서는 영적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냥 일을 잘하고 일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다른 사람들까지 다 알도록 만드셨어요. 자, 우리가 말은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이다. 우리가 가면 흑암 꺾인다. 말은 잘하죠. 근데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확인합니까? 근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비록 노예일지라도, 우리가 가장 낮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가는 곳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하실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뒤집혀지고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계속 그것만 누리면 안 돼요. 요셉이 최고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노예를 초월한 노예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으십니다. 세 번째 제목, 진짜 응답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이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그 노예 상태에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왕의 신하들이 모여있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진짜 응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반대쪽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조금 어렵다가 현실이 좋아지면요, 그 상태로 그냥 가길 원해요. 아,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 제가 전에 한번 드린 말씀 있잖아요. 한 150명 정도 성도 있는 교회 어떤 사모님이 어느 날 가장 악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야, 이대로 한 명도 안 나가고 한 명도 더 안 들어오고 이대로만 계속 갔으면 좋겠다. 예, 제가 들은 가장 악한 소리입니다. 사모님 하시는 가장 악한 소리예요. 예, 근데 뭐요? 반대쪽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노예에서 끄집어내서 그래도 서밋의 발치에 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게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거를 이해하는 게 쉽습니까? 노예로 잘 되고 있었는데 또 뒤집어 버려. 미쳐버릴 일이죠. 자살하고 싶어지죠. 자,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 번째입니다. 모두 함께 살아나는 비밀이 나타나요. 40장 4절에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게 뭡니까? 참 저는 이번에 발견을 했는데요. 보디발이 요셉을 챙겼다. 감옥에 넣어놓고 나서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낀 것 같다. 그런데 빼낼 수는 없어요. 왜? 마누라를 모욕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래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 그들을 돕고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른 거 뭡니까?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그런데 돕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섯 번째입니다. 진짜 위기는 참된 기회입니다. 40장 21절에서 23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을 잊었더라. 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겪어봤거든요. 언제 이게 끝나지? 근데 가면 갈수록 안 끝날 게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는 절대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어느 날 확인했습니다.
이게 안 끝나더라도 복음이 있으면 괜찮구나. 답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시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은요,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게 하셔서 두십니다. 그래서 위기를 참된 기회로 만드시는 거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사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데 바로 왕에게 이제 꿈을 하나님께 주신단 말이죠. 한 번만 꿔도 괜찮을 텐데 잘 때마다 계속 꾸는 겁니다. 잘 때마다 똑같은 것을. 미쳐버릴 일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6번째 제목입니다. 경쟁의 의미가 없어지는 응답입니다. 41장 8절에 보면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느 누구를 갖다 대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현장에 발생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복음으로 준비된 렘넌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경쟁이 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경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해서 요셉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역사가 바로 7번째입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재창조 역사입니다. 41장 15절 16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람이 하는 해석은요, 뭐 이래저래 하죠. 근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재창조의 해석을 통해서요,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한 꿈 해석이 아니라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그 애굽이 강대국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보통 애굽이 굉장히 역사가 깁니다. 근데 애굽이 진짜 밖으로까지 힘을 떨칠 정도로 강대국이었던 시기는요, 이 요셉 무렵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끝이에요. 그 안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전 세계 강대국들의 동네 북입니다. 애굽이 한 번도 떨치고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바로의 꿈, 요거 해석한 그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토지 개혁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재정이, 이 왕실의 재정과 국가 재정이 말도 안 되게 튼튼해지고 또 국가의 재정이 건전해지면서 엄청나게 부흥을 해갖고 나중에 모세 때까지 폭발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재창조죠. 근데 하물며 완전히 개꿈, 악몽 같은 이 꿈이 애굽을 완전히 강대국으로, 근데 그냥 강대국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세계보고만 나라로 바꾸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서밋이다 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번째입니다. 세상이 먼저 알아보는 영적 서밋이에요. 41장 38절 39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예, 내가 서밋입니다라고 PR할 게 없어요. 세상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요셉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9번째입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현장으로. 노바디라고 하니까요, 조금 이제 거기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왠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가 가서 고생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노바디는요, 다른 말로 하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응답받아서 아무도 못 가는 노바디 현장에 간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41장 41절 43절에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인장 반지를 줬다는 의미는요, 네가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내 결재가 필요 없다. 네가 결재하고 네가 끝내라. 세상에 이런 권능을 받은 총리는 그게 이제
뭐 사정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흥선대원구처럼 막 이제 뭐랄까 좀 이게 그런 특이한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건 없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노바디 현장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세워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10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인데요. 이 일을 왜 하셨는지를 여기 오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저께 새가족 집회 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상처인데요. 요셉에게 상처가 되었다면요, 이런 고백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명백하게 안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중에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 그거를 선으로 갚으셨습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에 12절은요. 이거는 그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하는 장면인데 유다 지파에 대한 겁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자, 이걸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 형제의 찬송. 여러분 찬송은 뭡니까? 찬송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을 찬송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 그 그리스도가 와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을 보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우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권능. 10절을 보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거는요. 다윗의 집안에 계속 왕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끝이 오기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아무도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빼앗을 수가 없다.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기 오실 것을 분명히 말한 겁니다. 11절을 보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이 포도나무로 포도주로 빨기 뭡니까? 온몸으로 피를 흘려서. 그렇죠? 그리고 12절을 보면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결국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의 마지막 미션이 뭡니까? 창세기 50장 22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아는 거죠. 결국은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골이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해골을 메고 가라는 이제 그 언약을 줌으로써 확실하게 이 일을 지키도록.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에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되죠. 실제 들고 나가는 장면이. 그래서 이게 절대입니다. 여러분 10가지 비밀 아시죠?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전할 스케줄이 나왔을 때 제목은 10초 만에 나왔어요. 왜? 너무 분명했거든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 교회는 뭔 실수를 했길래 저렇게 많은 일이 생기냐. 하나님은 하나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응답을 확인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래 10가지 비밀이다. 그래서 10가지 비밀입니다. 독립, 영적 사실, 반대편, 그리고 시너지, 위기, 무경쟁, 재창조, 서밋, 노바디, 절대. 저도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했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성경 전체를 어떻게 찾아볼까 했는데
그래, 본문을 기왕 요셉으로 꼽았으니까 한번 요셉을 통해서 보자. 놀라운 사실, 제가 지금 순서를 지금 하나도 바꾼 게 없어요. 요셉의 언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10가지 비밀이 순서대로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단어가 어렵고 뭐 용어가 어렵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면요, 이게 어디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주시는 응답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아, 실수가 아니라 진짜 응답이구나라는 걸 보게 되지, 실수가 아닐 거야, 실수가 아닐 거야, 실수가 아닐 거야, 실수란 입을 계속 말을 입에 담는 순간 모든 게 다 실수로 보일 겁니다. 모든 게 다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뭘로 해야 됩니까? 응답으로 볼 수 있는 이 비밀을 진짜 내 것으로 소유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들은요, 당연성 속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복음을 잘 못 누렸으니까, 놓쳤으니까, 전혀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했으니까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상처받고 앉아있고 섭섭하고 앉아있고 언제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요, 오늘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에는요,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넘치게 채우십니다. 그거 찾아 누리면 돼요. 그거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강단에 있습니다. 강단 하나 가지고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강단 속에서 일러주시는 복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밌게 한번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강단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3번 뭡니까?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필리핀 갔다 오면서 제가 그 금요일에 보고했던 그 첫 번째 현장, 목회자들 모였던 그 현장에서 마지막 3강 때 마지막 6강 때 이거를 강조를 했는데, 이거를 다들 너무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붙잡고, 거기에 한 분이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얼굴도 아름다우시고 이렇게 몸도 굉장히 날씬하고 되게 아름다운 귀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누구냐, 이제 사모님이시래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좀 부흥사신데 다음 주에 이제 그분하고 남편하고 같이 런던에 가서 이 말씀 전하고 오겠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뭐 포럼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조금 초반에 좀 조시길래 제가 좀 긴장했거든요. 근데 언약이 확실하게 들어갔구나, 그런 사실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인 것 같은데 진짜 언약을 잡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 현장에 리더로 세우십니다. 좀 아픈 얘기인데요, 저희 누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매형이던 사람이 결혼 일주일 만에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매형이었던 그분의 동생이 좀 자폐가 좀 있어요. 경계선급 자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름 열심히 다락방을 하신 분들이지만 목회가 좀 어려워서 그때 그 당시에 매형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부담인 거예요. 자기가 평생 아버지 엄마도 건사하고 동생도 건사해야 될 거라 생각했는데 딱 결혼을 하니까 마누라까지 있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도망간 지 한 2주 만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모시고 집에 갔는데 누나가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해갖고 집에 그냥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집에 가서 누나하고 그분의 그 결혼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뭘까? 그 질문을 하고 그날 거기서 정리를 했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저희 가정에서는 영적인 가장입니다. 예, 제가 그때 여전히 대학생이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저희 어머니가 사모님이시지만 그날 이후로 제가 저희 가정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예, 지금도 제가 말하는 대로 다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서든 그 반대편을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실수 없이다고 막 강박하는 게 아니라 오늘 메시지처럼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열심히 준비해갖고 원래 저희가 보통 저희 교회에서 이거 말씀 끝나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준비해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자리와 그 응답 속에 있게 역사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 속에 실제 응답을 찾을 수 있는 비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헛새문밀하게 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 속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된 부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오니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서 이 10가지 비밀이 분명하게 우리가 응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 영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